2022년 5월 1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어린이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린이를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가까이 수용하여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게 하시옵소서. 어린이는 장차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이처럼 작은 사람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이가 비록 어려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환영하여 영접하고 돌봐야 하는데 우리는 어린이를 무시하고 때로는 학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잘못이 너무 큼을 회개하며 계속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였으며 어린이처럼 배우려고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으로 보듬고 보살피지 않았으며 어린이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어린이를 학대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말로 고백하였지만 실제 살아갈 때 가정을 놓고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말로는 고백하였지만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가정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자녀들도 주의 지혜로 훈육하고 가르치며 늘 주님 품 안에 머무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순진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오늘입니다. 가정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요 사랑의 혈연 공동체입니다. 볼 수 있는 천국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희 때문에 자꾸만 주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아픔을 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자상하지 못했으며 어린이의 창의적인 생각을 무시하였으며 어린이의 미래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착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또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이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렇게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말씀 또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8절부터 20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겸손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시고 천국의 깊은 비밀을 조금이나마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는 계기가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녀에게 구원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어린이 주일이지만 부활절 말씀을 또 들고 단에 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마음으로 또 머릿속으로 박혀서 정말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하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저희 모든 악한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시기 전에 늘 생활의 구호를 하셨죠.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소리가 나니까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던 주일 아침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날과 다름없이 그날 새벽에도 간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동토 오르고 이제 해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서부터 15절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한편에 예수님의 증인들의 증언에도 여전하게 불신하는 완고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락인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지상 대명령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11 제자들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만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확실한 이후에도 아직 일부의 제자들은 경배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이렇게 나라를 갔을 때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있는데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는 몇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그 바위가 반질반질했습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거울처럼 반질반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의심이 예수님 부활 사실이나 그의 메시아 되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 하는 점에 대해서 주저와 망설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고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의식이 있어서 성도와 성령과 함께 언급되어야 할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원 구원의 구령의 열정으로 여러분들도 모이시면은 정말 간절하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흩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의 증인으로서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처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8장 5절을 보면요, 천사가 주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여인들을 향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이 증언이 말해주듯이 두 명의 마리아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2,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수차례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의 시신을 찾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듯이 성도 여러분, 사실 그들이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그들에게는 물론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속죄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되어 결국 그의 구속 사역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에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어리석음을 그래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보면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대제사장과 같은 자들로 그들은 스스로 인류의 희망을 꺾어 버린 자들입니다. 도울이라는 그런 사람이 텔레비에서 종종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불러서 이렇게 말씀도 증거하라고 하는데 그 도울이라는 그분은 절대로 부활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류의 부활 신앙을 희망조차 갖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에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절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찾지 말으시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우리는 믿어야 되고, 제자들이 증언하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증거하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는 부활 신앙을 믿음을 갖고 굳게 서야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더욱더 충만히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항상 제일 큰 두려움이 온대요. 죽음만큼 큰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부활 신앙을 확신하시면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모든 것을, 고통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 모든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인을 직접 만난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의 빈무덤은 기독교의 출발 신호라는 거죠. 다시 6절을 보시면 천사는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가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신앙의 초석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짐을 모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셨고 살아나심으로 그의 무덤에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두 여인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주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의 시신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그 무덤에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그들은 자신이 온 목적대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는 있었겠지만 누가복음 24장 1절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도 비극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죽음이 되었을 것이며 기독교는 결코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하는데 사도신경을 할 때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을 때 여러분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빈무덤은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6절을 보면 천사들은 여인들을 향해서 그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안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무덤은 비었다는 것은 곧 그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공포라는 거죠. 우리는 암이 걸리지 않는데도 암이 걸릴 거라는 그 공포, 죽음의 공포, 어떠한 교통사고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그거를 그냥 일어날 것 같다는 그거를 의심하면서 늘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망에서 정말 부활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망은 공포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게 하고,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 사망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왕우장상도, 또한 지혜자도, 과학자도, 의사도, 돈이 많은 부자도 다 맥없이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종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지금 또 전파되어서 4차까지 주사를 맞았는데, 또한 정말 전쟁으로, 가난과 기근으로, 또한 산불로, 또 교통사고나 여러가지 사고로 이렇게 수많은 재앙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정복자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은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 사망이 예수님께서도 이 사망을 맞이했어요.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사망을 어디로? 골고다 언덕으로. 그것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속담을 보시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굴로 직접 뛰어 들어가신 거죠. 성부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그 유언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빈 무덤을 찾는 동영상이나 이스라엘의 그 영상을 찾아주시면 그 무덤, 빈 무덤, 부활하신 그 무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소굴에서 뛰어들어 일격의 사망을 정복하셨고 승리자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부활로 살아계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사망은 정복당한 원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쏘는 살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공포에 여러분들에게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망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사망은 이제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는 종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지배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배하실 수 있는 지배받는 자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다시 오실 날에는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모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즉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늘 승리의 개성가를 힘차게 부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예전에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셨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이렇게 쓰러지시고 저녁 때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는 창호지로 이렇게 문을 발랐는데 창호지에 구멍이 조금 났었어요. 바깥에 저승사자가 2명이 시커먼 옷 입고 와 있다는 거죠. 너무도 무서우니까 벌벌 떨면서 문 들어오는 모든 구멍을 좀 막아달라. 너무 무섭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 믿으셨고 정말 그 어떤 종교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으신 그런 종교가 없으신 거죠. 옛날에 이제 무속신앙이나 불교신앙은 조금씩 믿었는지 몰라도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 반면에 하나님을 참 최선을 다해서 믿었던 어느 권사님, 제가 담임 전도사일 때 그 권사님은 정말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몇 시간 전에도 평안하게, 너무 평안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참 평안을 누리며 돌아가시는 분을,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을 볼 때 분명히 저는 제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평안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 그 죄가, 불안한 죄가, 그게 하나님 앞에선 죄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24시간이 평안해야 합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언제나 마음속에 평안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늘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도 승리의 개성가를 힘차게 부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마지막 20절에서 주님에게서 큰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곧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승천하신 그런 후에 보혜사 성령을 믿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믿는 자들은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나는 예언은사도 잘 못 받겠고 왜 성령을 받은지 모르겠지?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또 하나는 상처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또한 내 마음속에 상처 있는 거를 빨리빨리 그거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볼 수도 없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독일의 부활신앙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학자 그리고 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부활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분명히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여인들은 그 사람 취급도 하지 못했고 이렇게 인구조사할 때 개수의 어린이나 이렇게 부녀자들은 명수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아닌 것은 더욱 증명하였고 그때 당시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아레마대 요셉은 정말 지위도 있었고 돈도 많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시 최고의 종교의 공회원일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 종교인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 부활의 신앙을 기다리는 아주 경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목숨을 걸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불이익을 알고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었고 시신을 십자가 앞에서 내린 후 어떻게 했냐면 세마포로 쌓았습니다. 아르메다 요셉은 조성한 새 무덤 자기의 그 나중에 죽으면 무덤에 갈 자리를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근데 이기셨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렇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분명히 견실하면서 견실한 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 열매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견실한 그 열매가 아니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안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있지만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어요. 그들이 옛날에 안상홍은 죽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무덤이 있고 그 시체가 있었고 그 부인인 장길자가 지금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똑바로 모르면 신천지라는 이만희한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분명히 오리지널과 짝퉁이 있는데 비슷해요. 거의
그 정말 자세히 짝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정확히 알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하나님 일에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일찍 나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에 기쁘게 할까 할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 정말 용돈이라도 더 주게 되고 필요를 채워주게 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말씀 많이 읊조리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도 쓰세요. 제가 요즘에는 필서를 해요. 성경 계속 씁니다. 여러분들 성경 쓰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와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신약구약을 먹을 수 있죠. 명약 중에 명약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셨어요.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에 아레마다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엄청난 큰 축복을, 성경에도 보면요,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은 다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이 아니래도 그냥 미국에서 보면 여러분들,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인 나라잖아요. 근데 그 부자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 일부의 큰 부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미국에서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면 우리는 기도하고 흩어지면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또한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 증인으로서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귀한 자녀들 또한 어린이들 또 전도하여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한 사람 한 사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활 종교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우리는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흥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꼭 응답하고 눈으로 체험되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올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것이지만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물질로도 드리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도 이렇게 청소로도 주보 만드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피아노 치는 반주의 그 달란트로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자녀들이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다루었던 잘못도 회개하면서 회개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정말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다음 주는 부모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를 시간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과 축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린아이를 양육케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정말 태의 열매인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게 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내주하심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앞서서 못 온 성도까지도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한 분 한 분까지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